삶은 고해의 연속.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홀로 헤쳐갈 수 없어 사람들은 신을 향해 기원한다. 간절한 믿음과 염원의 줄기가 하늘과 맞닿는 곳에 솟아오른 바위산. 신을 대신해 인간 세계를 품어 안고 있다.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없어 신이 대신 내려보냈다는 월출산. 예로부터 이곳은 영험한 기운을 바라는 사람들의 신성한 공간이자 위안의 장소였다. 백두대간의 호남 정맥을 타고 땅끝 기맥으로 뻗어가는 길에 솟구쳐 있는 월출산. 깎아지른 듯한 산세가 천하를 호령하듯 기계가 넘친다. 해발 809m, 톱날처럼 뾰족한 기암절벽은 금강산과 닮았다 해서 예부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려왔다. 월출산 정상은 운무로 뒤덮인 날이 많다. 넘실대는 운무의 물결은 월출산의 신령스런 분위기를 더해준다. 이 달하고 갈려진 이름이 월라산, 월생산, 월출산, 월산, 낭산 이렇게 5개 정도 되고요. 또 불교하고 관련져진 이름이 보월산, 화계산, 천불산, 금산, 지제산, 금저산 이렇게 6가지가 있고 또 금강산하고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소금강이라고 불리고 돼서 13개라고. 달뜨는 산 월출산. 아랫마을에선 달맞이 행사가 요란하다.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월대보름 당제를 지내고 있다. 당제는 마을의 수신에게 농사의 풍년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 이 마을에 부부 당산신이 있다. 당산나무는 할머니당, 바위는 할아버지 당산이다. 당제는 할아버지 당산 앞에 치러진다. 삼신이 강림한다는 오랜 믿음이 이 바위에 담겨 있다. 만한 신이시여 천년 세월 마을을 지켜주셨고 주민들을 고통에서 지켜주셨나이다. 우리 주민들이 더욱 세속의 검기를 거친 제관은 신을 향해 충문을 읽어나간다. 월출산의 산신을 찬양하고 마을의 번성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충문은 마무리된다. 흠양하시옵소서. 충문을 읽고 나면 소지를 올린다. 제문에 쓰여진 기원을 신에게 전하기 위한 경건한 절차다. 날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불을 놓으며 돌산 위로 달이 떠오르길 기다린다. 사방에서 일어난 불로 덜파는 장관을 이루고 그 사이로 꽉 찬 보름달 하나 떠오른다. 좋지 못한 애군을 모두 걷어줄 보름달. 어머니처럼 큰 보름달이 월출산에 걸려 있다. 겨울의 바람 폭포. 바람에 쏟아져 내리던 모습 그대로 얼어붙었다. 얼음에 갇힌 산은 꿈쩍할 줄을 모른다. 그런데 어느새 바위 틈새로 물이 흘러내린다. 봄이 찾아온 것이다. 월출산의 동백은 가장 부지런한 봄의 전량사다. 겨울이 미쳤던 알채비를 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찾아온 붉은 동백. 겨우내 움츠렸던 땅에서 피어오르는 동백은 생명의 환희를 보여준다.
산 아래 무의사 입구, 월출산의 소문난 동백꽃 군락지다. 북방 한계선인 월출산은 온대림과 난대림이 함께 섞여 있는데 동백나무는 대표적인 난대식물이다. 달콤한 꿀을 찾는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든다. 찍박구리도 동백꿀을 탐내고 있다. 동백꽃에게 찍박구리는 고마운 친구. 동백꽃의 씨앗을 찍박구리가 먹고 배설을 통해 동백나무를 널리 퍼뜨려주기 때문이다. 벌이나 나비 대신 꽃가루를 옮겨주는 찍박구리. 서로 돕고 돕는 공생의 이치를 가르쳐준다. 온갖 생명들의 보금자리 월출산. 하지만 언제나 구름에 가려 상사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저 산의 꼭대기엔 무엇이 있을까? 들어서지 않으면 그 진면목을 발견할 수 없는 월출산 속으로 발길을 옮겨본다. 산 자체는 높지 않지만 경사가 가파른 악산. 높이 오를수록 길은 더 험하다. 두 손 두 발도 모자라 줄에 의지해야만 하는 급경사도 많다. 내리막길 한 번 없이 오르고 나면 드디어 월출산의 두 번째 봉우리 구정봉에 이른다. 구정봉 정상은 장정 30명은 좋게 앉을 정도로 넓다. 아홉 구의 우물정, 9개의 웅덩이가 있다 해서 구정봉이다. 산꼭대기 고요히 고여있는 9개의 우물. 옛부터 수많은 기도객들이 기도를 올리면 영험을 본다고 알려진 성스러운 공간이다.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구정봉 정상에 올라서면 남도의 전원 풍경이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드넓은 평야 한가운데 우뚝 치솟은 월출산. 산 아래의 마을이 구석구석 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론 무등산을 비롯해 유달산, 해남의 두륜산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 하는 통천문을 통과하며 드디어 월출산의 제1주봉 천왕봉이다. 하늘보다 높다에 이름 붙여진 천왕봉. 인간 속세의 숱한 염원들이 구름처럼 떠도는 곳이다. 높디 높은 산꼭대기 천재단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곳에 터를 잡았던 마한 사람들은 천왕봉에 올라와 하늘에 제를 올렸다. 마한 8부족 족장들은 하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었다. 지난 1994년 천왕봉 꼭대기에선 산신제 제사 유물들이 대거 발굴됐다. 그동안 구전이나 문헌으로 전해오던 천재단의 존재가 처음으로 증명된 셈이다. 그 나왔던 유물들이 그 일반의 사용과는 달리 그 향로라든지 또는 그 청자 탁잔이라든지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자기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흙으로 빚은 조그마한 말 모양이라든지 또 쇠, 철로 빚었던 조그마한 그 말 인형들이 나와서 아 이건 제사와 관련된 하나의 유적이다. 그리고 게다가 관련된 옛날에 그 거물지가 있었다. 이렇게 그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출산 산자락에 꽃구름처럼 철쭉이 내려앉았다. 단단한 바위를 뚫고 이곳에도 나무가 자라고 꽃이 핀다. 안반 속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생명력. 그 강인함이 월출산의 4월을 꽃으로 물들이고 있다. 월출산의 철쭉은 유난히 꽃이 붉고 선명하다. 찰나일 뿐이라 더욱 아름다운 건 꽃도 봄도 청춘도 마찬가지다.
햇살보다 눈부신 유채꽃은 물결처럼 넘실거리고 산은 꽃을 호위하듯 듬직하게 서 있다. 이 봄날 산속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구정봉 우물은 특별한 손님들의 보금자리다. 무당개구리가 우물 안을 접수한 것이다. 다른 웅덩이에선 암수개구리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밀고 당기는 사랑 싸움이 해발 700여 미터 고지대에서도 벌어진다. 청춘 남녀의 사랑은 이 봄에 가장 어울리는 풍경이 아닐까. 그 사랑의 결실이 우물 안을 헤엄치고 있다. 무당개구리 가족은 가장 전망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천왕봉의 안방마님은 청솔모. 인적이 드문 곳을 제 집처럼 누비며 먹이를 찾느라 분주한데 청솔모가 부산을 떠는 소리에 오후의 천왕봉도 나른함에서 깨어나는 듯하다. 물이 귀하지만 물가치들이 목을 적시며 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국립공원인 월출산. 암석이 많고 흙이 적어 동식물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 식물 700여 종, 조류와 양서류, 포유류를 포함한 동물이 800여 종 서식한다. 생명의 터전 월출산. 산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대식구들을 책임지고 있다. 삼국시대 국가에서는 전국의 명산에서 제사를 지내왔다. 천왕봉은 당시 국가가 주관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이었다. 이곳이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비는 가장 신성한 장소임을 국가에서 인정받은 셈이다. 천왕봉 천신제는 기록으로도 나와 있다. 삼국사기 제4조에 소사를 지냈던 곳으로 기록됐다. 천신이 강림하는 곳이 바로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마 산을 숭배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신을 숭배하는 이런 전통은 특히 아마 삼국시대 때 아주 중요한 신앙 형태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전통은 아마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면서도 산업 숭배 어떤 전통이 이어지고, 또 고려시대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올 정도로, 특히 이 시대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산신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천왕봉 소서터에서는 말의 모양을 한 유물들이 여러 점 출토됐다. 턱이나 자기, 철로 만들어진 말의 모형은 대표적인 제사 유물이다. 옛부터 말은 예사롭지 않은 동물이었다. 사람들은 말이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영매라고 생각했다. 말을 통해서 하늘과 교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산의 정상, 하늘에 가장 가까운 산의 정상, 말하자면 월출산의 이제 천왕봉 이런 데로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자기 소원을 말을 통해서 빌면 말이 하늘에 그것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말을 향해 간절한 소원을 빌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중환의 탱리지를 보면 과거 월출산 아래 상대포는 한국과 중국의 백기를 잇는 거점 포구였다. 상대포를 출발한 배는 흑산도, 가거도를 거쳐 중국 영파에 이른다고 나온다.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상대포. 지금은 간척돼서 바닷물은 들어오지 않지만 100년 전까지도 밀물이 월출산 아래까지 들어왔다. 고대 항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지문 항해가 이제 그 중심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지형 지물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항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황해를 횡단해서 여러 섬들을 거쳐서 올 때 먼 발치에서 그 아주 특색 있는 걸출한 산이 보이면 이제 항해는 거의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표지가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월출산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신과 바다신, 산신이 두루 보살펴줄 것이란 믿음. 월출산은 다양한 신앙이 꽃을 피우는 신앙의 보고였다. 한여름 월출산은 폭포소리가 요란하다. 등산로와 떨어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태고의 원시림 같은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 월출산의 숨은 자존심 칠지폭포다. 달구봉과 사자봉의 물을 모두 모아 하늘에서 땅까지 7번 굽이친다. 물이 귀한 월출산의 체면을 세워주듯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흙이 적고 바위가 많은 돌산일수록 물은 수정처럼 맑고 빛난다. 그 물이 더위에 지친 산동무들의 정신을 번쩍 깨어나게 한다. 소리 없이 화려한 야생화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도 이맘때. 주홍빛의 원출이며 조팝나무, 할미꽃은 월출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야생화다. 한 폭의 그림처럼 떠오른 무지개. 월출산의 풍경을 산소화해서 동화로 바꿔놓는다. 월출산은 바위와 관련한 아주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다. 그 흔적을 찾아 나선 길. 도착한 곳은 구정봉 아래의 동석이란 이름의 바위다. 움직이는 바위란 뜻의 동석. 이 돌은 월출산이 있는 고장 영암과 관련이 깊다. 영암이란 지명이 바로 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동국여지 성남에 보면은 월출산에 이 흔들바위 이 동석이 3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대인 큰 인물이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월산에 직접 올라와가지고 이걸 전부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바위가 골짜기 밑에까지 떨어져 내렸다가 스스로 올라와서 제자리에 박힌 것을 보고 신령한 바위다, 신령영자 바위암자 영암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이쪽 아래 영암의 이름 거울에 지명이 됐습니다. 월출산은 기암괴석의 전시장이다. 바위를 빼고는 월출산을 이야기할 수 없다. 봉우리만 있는 듯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 주변이 평야지대라 상대적으로 더욱 높고 가파르게 치솟은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 기기묘묘한 형상의 바위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월출산은 산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화강암 덩어리다. 입자들이 상당히 커요. 전체 암석 중 화강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 화강암 지형은 전리와 풍화가 유난히 발달한다. 월출산은 한반도에서 공룡시대가 마감할 무렵에 솟아올랐다. 조성 시기는 중생대 백악기 말. 당시 우리나라 불국사 지각 변동이 크게 있었는데 그로 인해 월악산, 속리산과 함께 태어난 산이 바로 월출산이다. 안에서 있다가 열이 이제 밖으로 노출되면서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리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수직전리, 수직으로 이렇게 생기는 전리, 수평으로 생기는 전리들이 아주 여기가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전리에 따라서 풍화가 심하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저 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암석만 혼자 독립적으로 남아 있어요. 독립암계 형태로. 근데 저거를 우리는 이제 지형학적으로 토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토어 지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관을 연출하고 있죠.
전리와 풍화로 깎아지고 다듬어진 바위들. 빛의 위치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 모양도 제각각이다. 보는 사람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야기꽃을 피우게 하는 월출산 바위들. 끊임없이 말을 걸며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한다. 작은 산이지만은 여기 내면에 들어있는 바위들을 확장시켜 놓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그래서 월출산을 찾아서 월산의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람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해서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을 함께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등산하는 길로서 월산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천신이 강림하는 산꼭대기에서 국제를 치렀던 전통은 마한 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까지도 이어지는데 조선 시대에 오면 국제가 아닌 수령이 중심이 되는 제사로 바뀐다. 영암군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제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바우제는 영암을 대표하는 가장 큰 제사다. 천왕봉 제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우제는 용바우라 불리는 바위제단에서 매년 치러지고 있다. 산악신앙이 자연스레 바위신앙으로 옮겨진 모습이다. 산신제 음식은 생것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돼지 머리도 삶지 않고 올려진다. 우리 민족에게 바위는 어떤 존재였을까? 특히 이제 바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래로부터 천신의 어떤 그 강림수단으로서 특히 바위에는 어떤 그 신성성과 영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 바위를 풍요를 가져다주는 어떤 그 생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어떤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또는 뭐 가족의 어떤 그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바위라든가 달을 숭배해 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정봉 정상, 한 무속인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월출산 곳곳에선 이렇듯 기도를 하고 치성을 드리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구정봉은 기우제를 비롯해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기자굿이 발달한 곳이다. 아이고, 우미 가시나무가 너무 많다야. 영험하다면 길이 아닌 곳도 마다 않는다. 죄송해요. 올 때만 집어서 갖고 나요. 그냥 오네요. 아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녀가 올려다본 곳엔 인자한 얼굴에 마애불이 있다. 간절함을 담은 기도가 시작된다. 바위에 신이 있다 믿었고 그 연장선에서 부처를 믿었던 사람들. 인공으로 다듬었지만 그 몸이 바위에 남은 부처는 더욱 초월적인 신비감으로 다가온다. 마애불은 바위 신앙과 불교가 만나 빚어진 합작품이었다.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던 바위를 불상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출산에는 주요 그 골짜기마다 불상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불상이 10여 기가 확인됐고 아마 더 많은 불상들이 있었거나 앞으로도 확인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월출산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바위 신앙이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불상으로 변화되어서 여전히 마애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이면서 동시에 바위로서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대상이 됐던 것은 아닌가. 백성들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가장 권위 있는 신성물. 월출산의 바위는 불교와 만나면서 마애불의 시대를 열어간다. 월출산의 아침 해가 떠오른다. 붉은 태양은 구름을 걷어내고 산자락의 능선들을 불꽃처럼 일으켜 세운다.
이중환의 택리지엔 월출산을 가리켜 화승조천의 지세라는 말이 나와 있다. 화승조천, 아침 하늘에 불꽃처럼 길을 내미는 기상이란 말이다. 월출산은 신령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기가 넘치는 산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특별한 기운은 음양 오행의 조화에서도 느껴진다. 구정봉 아래에 있는 배틀굴. 여성의 성기와 닮았다고 해서 음굴이라고도 불린다. 임진왜란 때 산아래 여인들이 이 굴에 숨어서 배를 짰다는 전설도 남아있다. 하지만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다. 굴 깊이는 10여 미터. 굴 안은 항상 물이 스며들어 있어 음수 혹은 음혈이라고도 불린다. 단단한 바위와 여성을 상징하는 음수. 음양이 이리도 조화롭다. 구정봉 건너편엔 남근석이 있다. 바람재를 사이에 두고 남근석과 배틀굴은 서로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이다. 예부터 자식을 갖지 못한 여인들이 공을 들이면 자식을 얻게 해주었다는 남근석. 돌을 던지면 아들도 낳게 해준다는 남근석 꼭대기에 철쭉이 필요한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답다. 천왕사 입구 기찬 맷길, 잘생긴 금강송들이 쭉쭉 뻗어 있는데 산 위의 기운이 산 아래까지 고스란히 통한다. 사계절마다 기운이 다른 월출산. 구정봉 위에서는 기수련이 한창이다.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정봉 바위는 음양의 기운이 가장 잘 도는 곳이다. 세 번째. 동작 하나하나를 통해 하늘과 산, 바람을 비롯한 8가지 기운을 몸 안으로 불러들이는데 대자연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게 차오르는 곳이 바로 월출산이다. 월출산이 오행의 산인데 이걸 풀면은 다른 산들은요 음양이 산 정상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행이면 목, 화, 토, 금, 수, 원리가 그대로 여기 이 산 안에 기운이 안배되어 있잖아요. 목의 기운, 화의 기운, 수의 기운, 토의 기운 이렇게 안배되는데 그 산의 기운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갖춰졌거든요. 그만큼 생기도는 산이 드물거든요. 어떤 산은 토산이고 어떤 산은 화산이고 이러는데 이 산만은 5가지 형국의 산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색의 기운이 영롱하게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기가 충만하게 되죠. 음과 양, 오행이 조화를 이루는 월출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산은 말하고 있다. 박새가 정성스레 먹이를 물어나르며 새끼들을 감춰둔 곳은 마애불의 기둥을 박았던 자리다. 해발 600m. 그곳에 국보 144호 용암사지 마애열의 좌상이 있다. 우리나라의 마애불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용암사지 마애열의 좌상. 조성기는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두툼한 입술에 또렷한 코, 둥구스름한 얼굴이 무척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인자한 눈이 굽어보는 곳은 산 아랫마을이다. 석굴암 본전불의 2배는 좋게 되는 대형 거불. 사람들은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와 이토록 거대한 불상을 조각할 수 있었을까?
월출산 마야불과 같은 거대한 불상은 그 지역의 막강한 호적이나 왕실의 후원이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월출산 마야불이 조성될 때는 그 지역 호적뿐만 아니라 고려 왕실에서도 크게 이 조성에 관여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월출산의 중흥기는 조선시대에도 계속된다. 무의사의 극락보전, 소박하고 단순한 멋이 아름다운 조선 초기 목조 기술을 잘 보여준다. 극락보전 안에 들어서면 국보로 지정된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후불벽화로 유명한 아미타열의 삼존 벽화. 현존한 붙박이 벽화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엔 지장보살, 오른편엔 관세음보살이 앉아 있는데 관세음보살의 눈엔 눈동자가 없는 미완의 그림이다. 눈동자가 없으니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데 벽화 아래엔 시주자들의 명단이 깨알같이 적혀있다. 당시의 민초들이 이곳을 얼마나 의지하고 기대고 싶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무의사가 그러니까 효녕대군이 관여해서 이 극락보전을 지었고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하더라도 이 벽화가 그려질 40년 뒤에 벽화가 그려질 때는 여기 지역 사람들하고 결합해서 지역민의 그런 염원, 이제 지역민들이 이제 그 죽은 조상들의 넋을 위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어떤 수족자 행위로서 이 벽화를 완성하게 된 거죠. 후불벽화 뒤로 또 하나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흰옷을 입은 관음보살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백의 해수 관음도. 관음보살은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보살이다. 원효대사가 처음 무의사를 지을 당시 이름도 관음사였다. 그렇다면 잊혀진 관음의 왕국이 바로 이곳은 아닐까? 일단 해동고 승전에 그 백제에 월악이 있었고 거기가 관음의 궁전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백제 지역에서 그에 해당되는 지역을 찾으면 그 현재 월출산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관음이 있는 곳은 보통 얘기하기를 남쪽 바닷가의 바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옛날 백제 그 지역에서 그런 조건에 가장 적합한 곳은 월출산이고 특히 이름 자체가 해동고 승전의 월악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그런 달월자가 들어가는 산으로는 월출산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맞춰보면 백제 때 그런 그 관음이 살던 산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출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덕압사.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창건했고 조선 초기 수미왕사가 중창했다. 최근엔 웅장한 모습으로 대웅전이 복원됐는데 덕압사의 중흥기는 조선 초기의 절정에 달했다. 세조 2년 수미왕사가 국가 지원을 받아 대대적으로 중창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건물 규모는 무려 966칸에 달하고 수행하는 승려가 8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풍수지리의 대가 도선은 월출산의 불교가 얼마나 융성할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월출산은 큰 산 작은 산이 거듭하는 중에 일천부처가 펼쳐져 있는 형상이었다. 가을 월출산은 억새가 장관을 이룬다. 스님들도 억새밭 사이로 산공부에 나선다. 스님의 눈엔 월출산 바위들은 부처의 모습이고 월출산은 1000개의 부처들이 모셔진 천불산이다. 보세요. 저기 또 조그만 그 나안들이 모셔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 전부 돌이 이 월출산을 보고 이 강진하고
영암을 이렇게 월출산에 두 군데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영암군인데 항상 그 안녕을 교훈하는 그 참 바위가 이렇게 서서 합장하고 다 그냥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들이 한꺼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스님들은 산해와 고행하며 느낀 것들을 중생에 전파해왔다. 월출산이 품어 배출한 불가의 고승들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도성국사 큰 스님, 또 수미대사, 뭐 초이 스님, 영담 스님, 우리나라에 정말 거대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큰 스님들이 다 거쳐갔는데 이 월출산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살아도 좋은 환경에 살아도 좋은 생각을 못하면 좋은 산이 아니다. 아무리 나쁜 산이라도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게 좋은 산이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1000년 내지는 2000년까지 지금까지 이 스님들이 고행을 산에 와서 하고 그 이겨내고 거기서 마음을 닦아 또 세인들에게 전법을 시키고 또 교화하고 올바른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산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탁 트인 산과 들을 내려다보며 범종 스님이 세속과 인연을 끊고 수행 중이다. 상 견성함은 선승들의 수도초로 널리 알려진 곳. 견성이란 자신의 본 마음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것. 자신의 마음을 보면 우주의 참된 진리까지 꿰뚫게 되고 결국엔 우주와 내가 하나를 이룬다. 월출산은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훌륭한 터다. 견성이라는 자체는 밝은 성품을 자기의 근본 마음을 보는 건데 불교에서는 근본 마음을 밝은 보름달에 비유합니다. 비유하는데 이 월출산이 말 그대로 달이 빼어난 산이고 그러다 보니 근본 자성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산. 그래서 월출산은 산은 조그맣지만은 그 능력이 무한되고 그 품이 갖고 있는 기운이 좋다 해서 그 견성의 밝은 성품과 매치시키면은 일맥한다고 볼 수 있죠. 월출산 위로 어둠이 찾아오면 달을 피워내기 위한 산고가 시작된다. 하늘도 산도 용솟음치며 함께 거둔다. 드디어 하늘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다. 자비로운 빛으로 세상을 굽어보는 둥근 달. 인간 세계의 숱한 고통과 애군을 빨아들이면서도 달은 밝고 환하게 빛난다. 결실의 계절 가을, 월출산은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단장을 마친 산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럼요. 월출산 등산을 했어요. 악산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오르면 오를수록 매력이 있어요. 예, 산이 굉장히 실증이 안 나고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엄마 품처럼 저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항상 느끼고 하여튼 그 다른 산들은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월출산을 보면 금방 제가 어디다 갖다 놔도 알아볼 수 있는 예, 그런 산이고 다정하고 마음이 편하네요. 첫째 보면. 네. 1년 중 가장 많은 등산객이 찾는 가을. 산의 주인은 사람들로 바뀐다. 지상에서 12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월출산의 명물 구름다리도 사람들로 출렁인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 가을산의 정취를 만끽하는 행렬은 끝이 없다. 천왕봉에서 내려다보는 능선은 월출산의 백미. 힘들게 올라왔지만 그 이상의 보답을 안겨준다.
배일 것처럼 날카롭기만 한 봉우리도 오르고 나면 넉넉한 쉼터가 되는 것. 올라오기까지 힘들었던 고통은 온데간데 없다. 바로 이런 맛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월출산에 오르는지 모른다. 도갑사 성보박물관 안엔 아주 귀한 그림 한 점이 모셔져 있다. 조선 왕조 12대 왕 인종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부인 공의 왕대비가 발원한 왕실의 작품. 대형의 화폭에는 신비로운 산수를 배경으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 장면들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다. 당시 유행하던 중국의 화풍과는 다른 모습, 기존의 한국 불화와는 다른 독창성이 가득하다. 특히 배경이 되는 산세는 눈앞에서 보고 그린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 산수는 실제의 어떤 풍경을 보고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데요.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월출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그 위험에 처한 순간순간의 장면을 월출산의 이 계곡 사이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출산의 이런 계곡이라던가 이런 배경은요, 이런 장면들을 나누는 구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음 신앙을 대표하는 관세음 보문품의 내용을 이 월출산의 풍경과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융합해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생들이 처한 고통의 순간을 두루 살피고 있는 관음보살. 그 뒤로 달이 떠 있고 그 달은 월출산에서 떠오르고 있다. 관음의 성지로서 월출산을 화폭 가득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보름달 둥글고 이게 커다란 그런 맑은 그런 달의 이미지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이미지와 중첩됩니다. 우리 보통 그 관세음보살님을 묘사할 때 만월과 같은 관용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달과 같은 그런 그 얼굴 또는 달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 보살님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월출산에서 떠오르는 둥근 달의 모습에도 바로 이 관세음 보살님이 오버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출산에 겨울이 찾아왔다. 오르는 이는 적지만 오르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기쁨을 허락한다. 흰눈에 뒤덮인 월출산. 복잡한 인간의 번뇌가 자연의 맑은 정신으로 정화되는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음굴도 얼어붙고 남근석도 고요한 위엄을 눈 아래 감춘 채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위로 작은 생명이 봄을 준비하며 웅크리고 있다. 산 아래 사람들은 또다시 축제를 벌일 참이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보름 새벽에 정호제를 지낸다. 전통 이런 것이 항상 선조들한테 들은 것이 약 2000년. 그때는 이렇게 정호제라도 항상 농어촌이기 때문에 빌고 또 고기 많이 잡고 농사 잘 되고. 마을은 예부터 물이 귀했다. 그런데 월출산에서 생명의 물을 내려줘 인근의 마을까지 식수로 쓸 수 있었던 것. 산이 내려준 고마움을 우물에 표시하는 우물굿을 지내는 이유다. 새끼를 꼬면서 부르는 술뱃소리는 정호제의 하이라이트.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며 신명난 가락으로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된다. 신에게 정성을 들여 기원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란 믿음.
월출산 주민들에겐 삶의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다. 일진월신 성신 시연하고 부원영신이 지나니 화양양치 나고 인물이 나도 훌륭히 피어나야 나라가 팽화되고 무락이 한몫하고 전신해영하니 각신임내 공디여 찬실령과 월출산에 기운의 전항봉이 앞심하여 정우중신하옵시고 흥양하옵소서. 오랜 시간 산은 달을 품고 하늘을 품으면서 산을 넘어선 그 무엇이 됐다. 때론 절대자의 모습으로, 때론 기대고 싶은 이웃으로 속세의 한가운데를 지켜온 월출산. 월출산은 이 땅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근원이었다. 언제나 그러했듯 월출산은 우리 삶과 마음을 지켜주는 신성한 영상, 굳건히 하늘 밑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